그 추억 같은 그 계시 비밀들이 전부 다 풀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가 제일 깁니다. 제일 길고, 제가 검열도 잠깐 설명했지만, 로마서는 사본과 연속선을 가지는데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복음은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로마서는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그분께서 뭘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가지고 계시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복음에 나온 많은 계시들이 정확한 의미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믿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심판, 진노, 지옥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보십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의를 인해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심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제. 자, 5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미 구원 이거는 받았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반복할 때 색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심으로 인해서 또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살아심이 뭐라고 해? 이 해석 미역입니다. 미역.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분 부활 자체만 가지고 구원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피 때문에 옳게 된 것이 완벽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된 목적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그지? 자, 그렇죠.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양으로 생명의 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자,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지옥의 심판, 진노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역이 뭐 있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이 지체 가운데, 몸의 지체 가운데 죄의 법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삼하지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또다시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운데 죄성, 본성,
그리고 세상적인 것, 기타 등등등 마음속에서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 아마 이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구원받은데 또 구원받으라고. 로마서가 또 구원받으랍니다, 여러분. 구원 단계겠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구원을 받습니다. 완벽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구원이 완성입니다. 그 제가 전 로마서 책에다가 이거는 과거의 구원이요.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구원이요. 그리고 장차 이 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가 미래 우리가 이루어질 구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보고 이다이라고 합니다. 그거 보고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 로마서가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가 이 구원 영역에 따로 있다거든요. 그럼 이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어렵다를 입었고 화목되고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신앙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니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진보가.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집회를 가가지고 이거 설명하지. 여러 장로님들이 처음 들었답니다. 죄가 문제가 안 되고 죄성의 문제니까 처음 들었답니다. 처음. 그분이 장로 되려면 적어도 15년, 20년은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파에 드러나는데 이거는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죄성이 뭔지 모르고.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자, 이 문제가 집중들 어디 놓으십니까? 5장, 6장, 7장, 8장에 놓습니다. 8장이 되면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완료됩니다. 9장에서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 나오죠. 이스라엘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와가지고 마무리 짓는데 로마서 12장은 아무나 다 읽을 수 있지만 의미를 되새기자면 아무나 못 봤습니다. 이거. 왜요? 수준이 필요하다. 수준이. 그 수준이 뭡니까? 오전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지 창조 전에 교회 가신 바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셔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아들들 요구하십니다. 아들들입니다. 내 개인의 구원으로 봐서는 내 하나가 거룩을 이루가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주님의 신부, 집단적인 아들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집단적인 교회를 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나도 교회입니다. 나를 보고 교회라기보다 우리 전체 몸 보고 교회라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집단입니다, 집단. 그러므로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신부요, 어린 양의 신부요,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므로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설교를 들어봤지만 주님의 몸에 대한 정확한 의미로 전달하는 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이것도 끝나고 이제 어떻게 이걸 완성해 이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뿐 아니라 이것이 돼야 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저건 안 됩니다, 저거.
그러니까 로마서가 읽고 의미가 뭔가 깨닫기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들이 내게 적용돼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집행되고 모든 죄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그리고 서로 연합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루는 말씀은 이 교회의 책임이거든요. 내 개인하고는 별로 상관없게 보이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목적입니다, 이거. 이리 되면 개인은 구원받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래 돼야 주님이 원하시는 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입니까? 에베소 4장 보시겠습니다. 사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히 행하여. 자, 다시 하늘의 부르심이 뭡니까?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것 아닙니다. 당연히 과정이지. 이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교회가 교회됨을 이뤄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충만이니라. 그러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에 임하면 그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됨의 목적이요 책임입니다. 책임. 그지? 자, 다시 봅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에 행하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했지. 자, 같은 뜻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입을 가지라. 같은 뜻이면 뜻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지? 사람마다 똥꼬지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모든 의지를 전부 다 낮추는 거라. 이게 신령입니다. 신령. 이게 보통 신령이 아닙니다. 이게 신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방법이 많거든요. 근데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치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까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김치가 맛있어도 온 사람 구원받는다면 대빨 맛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김치 맛있게 만들고 새우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여러분. 그러면 맛있으면 좋고 안 맛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거. 그런데 교회에서는 밥맛이 좋아한다고 김치 맛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자기 김치 맛을 주장하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전부 다 분리가 되는 거라. 지체 가운데 다투는 정로로 말미암아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 여러분. 어쩌라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루는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거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들을 수는 있지만 들은 말씀이 적용되어 진짜 창세전의 교회가 신 하나님의 그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시는 실력을 연마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하십니다. 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겁니다. 수준이. 자, 다시 5장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자,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십니다. 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저 보십니다. 온전한 영역이 어딥니까? 이게 온전입니다. 온전. 온전하게 되면 뭐한다고 해? 봉사를 하는 거라. 봉사가 뭡니까? 저 은사를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봉사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다스리는 자는 깨르지 않고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이것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역사가 들어올 때마다 발이면 발의 기능을, 손이면 손의 기능을, 눈이면 눈의 기능을 주시거든. 그게 은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성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그거. 그러므로 이런 은혜 가운데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면 주의 몸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되지만 이것 떼고 은사 돼야 됩니다. 은사 돼야 그럼 이것을 볼 수 있는 순수가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오전에 제가 부부 얘기했지. 부부가 이게 다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남편이 아내와 하나 안 된다. 그럼 남하고 하나 되겠다고. 교회 와시고 생전 면도 없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 사람과 하나 된다고.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보다도 교회 가운데 하나됨이 훨씬 심도가 깊은 거거든. 그러니까 부부 간에 하나 안 되는데 교회에서 하나 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그러므로 주의 종 딱 될 때에 가정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부터 확인하지. 가정을 잘 못하면 한 아내 남편이 아니다. 다른 여자 흠모한다. 그건 자기 상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내 마누라에 있을 만큼만은 내 모든 역량을 다해가지고 내 뜻에 따라오도록, 아내가 감동으로 따라오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사모님 말 안 들으면 목회가 안 됩니다. 어려움 그럽니다. 자기 사모가 마귀랍니다, 마귀. 구구절절 자기 목회를 방해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목사님 행복한 편입니다. 내 사모가 마귀인데 왜 행복합니까? 다른 사모는 대마귀입니다. 그래요? 왜 대마귀입니까? 목사님 행복하건만은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것도 일을 해가지고 그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헌신을 합니다. 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껏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도 안 벌다 주고 목회 남편 설교할 때마다 뒤에서 아이고 지나 잘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사모가 목회에 협력이 안 되면 목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모가 목회 협력할 때 고함치고 어른다고 됩니까, 그거? 두 발로 사서 필요도 없이 쉬운 사는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평소에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아내만큼은 그 사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우체다 가마 감동받고 남편이 목회할 때 따로도 만들어놔야 큰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른 사람 모든 마음까지 연합할 수 있는 은혜 생깁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 되는데 밖에서 잘하겠다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앞으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집안보다 단속 잘 하세요. 아내 잘 세워놓으시고 잘 키워내시고, 어쨌든 부족함이 있지만 아내가 자기 보고 감동받아 여보 당신 가는 길 내 따라갈게요. 그래 협조를 만들지 못하면 주의 종의 자격에 아주 위협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지내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꼬라지 다 놓을지. 이거 인간의 죄성인 내적 감각을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심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
지 남편과 아내니까 사랑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험을 볼 때에 자기 험을 봐야 됩니다. 부부가 지내는 것은 다른 사람은 절대 때려치기도 모르는 일이지만 내 마누라, 내 남편은 알게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자기 꼬라지 알게 되는 은혜 있거든. 자기 꼬라지 모르는데 변화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십니다.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내 속에 숨은 모든 기능이 전부 다 나올 때까지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긴 시간 요구됩니다. 긴 시간.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자기가 어떤 꼬라님을 깨닫고 어디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적어도 이거 좀 보여주십니다, 이거. 자기 꼬라지에 변화 안 되고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아내와 연합 만드는데 남하고 연합하겠다고. 아내와 연합인 사람들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들어가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 주십니다. 목적이 뭐라고 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자, 2장 보십니다. 2장. 2장 20절 봅니다. 18절 볼게요. 이제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한마디로 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노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질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핵심 뭡니까? 함께. 혼자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 혼자 거룩한 것은 그 별로 실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은 내 거룩함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은혜대로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것, 이게 실력입니다, 실력. 대표적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지. 공부 잘해가지고 하버드대 갑니다. 졸업해서 뭐 할까요? 공부는 기똥차게 한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점수 만드는 실력은 탁월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어울려서 그 지식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을 나와놓고 자기 아버지 밑에 들어갑니다. 왜요? 연합이 안 되거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맞추어 그 지혜를 맞추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귀한 공부해놓고 새가 빠지게 해놓고 나중에 그것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의 한계입니다, 한계. 한국 교육뿐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단계별로 이루어가지만 오늘 우리가 단계는 이렇게 같습니다. 함께. together.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서로 피차.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자, 다시 4장 13절. 자, 여기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게 목적입니다. 처소가 뭡니까? 우리 모임. 우리 모임에 하나님이 거할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방법은 가정에서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표현을 그렇지만,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겠다. 안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되면 어떤 이유든 순종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남편 꼬라지 떼버려 순종 안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순종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영적으로 거역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거역의 영. 우리는 육신의 문제 아닙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떼기적 치거든. 아내들이여 남편을 주를 경외하듯 경외하고 모든 말에 순복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안 지키지? 왜일까요? 괜찮습니다. 뒤로는 거역의 영이 역사하는 거라. 그러면 거역의 영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가르쳤지. 그러면 하나님의 대표권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위, 그거 말 안 듣고 파생한 시간 문제인데, 시간 문제. 하나님 말씀 앞에 대어놓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대표권이 자에게 그거는 시간 중목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 주는 사랑으로, 아내는 남편을 주를 경외하고 모든 말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이 자세를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안 되거든. 그런데 잘 가는 것 같지? 어느 틈 딱 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했던 거역의 영이 딱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영분별이 뭘까요? 우리가 영분별 하다 말았지. 영분별의 의미가 뭡니까? 정확히 영분별은 그 사람에게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는가 그걸 분별하는 거거든.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 음란할 거고, 만몬신이 들어가면 돈에 환장할 거고. 다시 할게요. 사람 분별이 영분별입니다. 그 사람 왜 합니까? 그 사람 영이 더러운 게 있으니까 그래 하는 거거든. 그거 없어도 죄송하고 죄질 건데, 항상 때마다, 그럴 때마다, 거의 탐 때마다 나오는 그 건성이십니다. 왜요? 영에 잡혀있거든. 영분별은 사람 분별입니다. 물론 그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육체적입니다. 그 선 때문에 약간 속을 수는 있겠지만 악이나 어둠에 대해서는 확실히 영분별 됩니다. 영분별은 사람 분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것.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더니,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수준이. 예수님화됩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의 형상 이룹니다. 형상 이루는 게 뭘까? 다른 말로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내가 그렇거니 너가 모든 행실에 그렇게 하시거든. 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육체에 속한 어린이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성향을 띠고 갈 건데 영적인 성향에 전혀 먹통이니까 뭐든지 육신으로 보고 육으로 해석하고 육으로 달려갑니다. 그거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거 벗어나기 위함이거든. 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사람의 괴술,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라미니. 이 말 들으면 듣고 저 말 들으면 저렇고. 그래서 진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듣는 대로 요동치, 듣는 대로. 왜요? 어린아이가 그렇거든. 이제 말씀을 딱 들으면 말씀 다 들어보면 저거 진짜다 가짜다 그만 표현합니다. 어디서 저 그 길로 가고 있다. 그거 다 표현합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한 게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그 밑에 어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입니다. 자, 사랑. 물론 윤수리가 그렇게 부렸던 사랑만 않겠죠. 그 사랑은 아닌 거 알지? 그런데 사랑하면 왜 될까요? 꼬박 넘어갑니다. 대표적으로 계시록 2장에 보십니다. 계시록 2장 14절. 너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고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습니다. 자, 니골라 당이 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니골라는 7 집사 가운데 들어갔거든요. 7 집사들이 뽑힌 이유가 뭡니까? 구제를 위해서.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한 것이 차별력 때문에 서로 다툼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놔두고 구제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 7을 뽑아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리라. 그래서 모든 구제 사역을 집사들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입니다. 뭐 했다고요? 구제했는 거라. 구제에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 없으면 낯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도와준다고 구제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거. 남녀 사랑, 에로스 사랑이지. 남의 남자, 여자 보면 그건 엄난이 되고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가지고 그 사랑으로 왼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요? 생명의 속성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돌아갑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뭐라고 해? 이 이름하여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자기가 하면 육에 사랑됩니다. 전태리가 한국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한국에 그런 노동 착취하는 면을 보고 자기 몸을 불태웠습니다. 그래 한국 노동운동에 굉장히 힘을 보탰지.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스입니다. 나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라고? 이거 담으시라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산볼처가 하늘 보좌 앞에 가운데 백보좌에 있는 행위록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봐야 돼.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걸 보는데 세계적인 믿음의 영웅도 몇 줄 안 되는데 이런 너무 사람이 막 몇 페이지를 장사하거든. 몇 페이지를. 읽어보니까 택시 타고 갔는데 택시에서 다른 데 내려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한 거 기록됩니다. 자기 사랑은 그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것도 더 자기 딸이 시험에도 떨어졌는데 학교 떨어졌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했다고 그 행위가 올라가 있더랍니다. 부모 마음으로 한 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거는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말 한마디까지 전부 다 당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했다면 영원한 의가 됩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 남편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라. 어쩌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왜 피곤하게 밤마다 기도할까요? 그것 때문에. 주님 마음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로로 너희 마음에 부음바 된다 하시거든.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마음에 우리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이거. 기도했는데 그거 없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그래서 밤마다 기도합니다. 다시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이게 뭡니까? 아까 말한 이게 함께라는 말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게 전부 다 함께입니다. 함께.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지체의 힘을 얻고 그 지체 분량들에 세워지고 사랑 가운데 스스로 구멍이 세워져 갑니다. 이건 이런데 해지 뭐라고요? 함께. together.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어린 사람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리니까. 근데 자기가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드는 사람들은 앞으로 항상 우리가 묵상할 것이 함께입니다. 함께. 이거 되기 전에는 스스로 묵상해야 됩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함께입니다. 몰라도 함께 가십니다. 함께 어떻게 하라고? 오전에 잠깐 말씀 나눴지. 절대 형제에게 거칠 것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 앞에 두지 말고 내 말 한마디가 원망 시비가 없게 만들고 항상 주의하고 내 지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지고 피 뿌려 구원한 형제를 절대 망하게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 이루고 하십니다. 어쩌면 이거 되게 재미없는 말씀입니다. 나가 하나도 상관없이 상관없는 말씀이 되거든. 왜요? 어리니까. 근데 장성한 사람은 이거 아셔야 합니다. 이거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 실제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자, 10절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살아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이룹니다. 그럼 보십니다. 키포인트가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생명 역사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전문가들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그 본성의 죄악과 타락에서 나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의 살아심으로 아닙니다. 부활이 이걸 만드는 건 아니거든. 그분이 살아심으로 생명수는 영이 되어 우리는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살아심은 인정해 주겠지만 본질로 따진다면 살아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해 땅에 오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생명은 어렵다를 만들고 화목을 만들고 지옥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이 실제 우리 가운데 운행이 되어야 되는 거라. 생명이 임한 것으로 이런 결과가 났지만 그 생명이 임했는데 생명 역사가 없으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쩌라고? 생명을 공급받으시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왜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생명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받는 겁니다. 지금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받는데 우리 뽀사시하게 변화받는 사람은 정상이고 푸럭푸럭 하면 그 시험들은 말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은혜 받으면 항상 변화되거든 기도합니다. 자, 그의 생명으로 구를 받는데 이 생명서는 제가 많이 다뤘습니다. 또 계속 다뤄야 됩니다. 왜요? 이걸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 육으로는 안 됩니다.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거룩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 해? 영을 따라갈 때. 그 영이 뭔데? 생명 주는 영,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찬양할 때마다 찬양할 때 감동이 많이 되지. 왜 감동이 될까요? 그 정체가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지.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뭡니까? 그 사랑, 생명인데 생명. 생명 공급하는 방법인데 성령님은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거든. 그러니까 뭘 해도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니까 항상 진리가 딱 기준 잡고 말씀과 기도가 따라가야지. 말씀 없이, 말씀의 기준 없이 기도 안 됩니다. 불 꺼지면 끝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다가 법을 새기심을 아십니까? 새기절입니다. 자, 12장 돌아갑니다. 아따, 서론을 너무 해가지고. 자,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런 너희들은 영적 예배드라. 이거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하든지 일단 자기 몸을 드려야 합니다. 몸 안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주일날 몸 피곤하다고 인터넷 틀고 예배 드리지. 몸 안 드리거든. 여러분, 육적, 영적 다 채워줘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드리셔야 합니다. 몸 안 드리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몸을 드릴 때마다 그 몸이 산재물 되어서 예비도 되지만 재물을 태울 때에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향기로운 냄새요 여호와의 식물입니다. 식물. 하나님을 굉장히 흡축해 받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허기를 채우시는 거예요. 무엇이? 재물을 태울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흡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식물이 될 수 있는 그 산재물이 우리 보고 되어라 하시는 거라. 그래서 기가십니다. 몸으로 드리는 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몸이 약합니까? 그럼 몸 들이세요. 그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피곤했는데 지금 장사가 다 됐대요. 아침에 새벽에 나오고 교회 봉사 도마다 다 하시고. 왜요? 장사 때 했거든. 아멘 안 하시군요. 하기 싫다 이 말입니까? 니네 시부리라 난 듣기 막게 그 말입니까? 그러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심은대로 컸습니다, 여러분. 뭘 심었습니까? 컸습니다, 그거. 말도 똑같습니다. 어떤 말 심었습니까? 다 건다니까. 좋은 것 심는 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둘째,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보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거든. 지금 우리 젊은 애들이 이 세대 본받는 것이 제일 뭡니까? 어디에 제일 민감합니까? 오늘 제가 낮에 밥을 먹으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20대 애들이 워낙 취직이 안 되니까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취직이 안 되거든, 취직이. 그런데 취직이 안 되고 용돈도 없으니까 젊은 애들 가운데 무슨 일이 많이 나는가 하면 원조 교제를 많이 한대요. 다시하게 우리 애들이 장려돼 갑니다. 돈 받고 몸을 파는 거거든. 단회적이긴 하지만 집을 어디 개주나요? 용돈 모자랄 때마다 그치그치 할 겁니다. 야,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평양은 딸이 외간 남자 데려온대요. 집도 안 간 딸이. 그런 부모님들이 슬그머니 자리 피해준대요. 왜요? 그런 딸이 몸을 팔아야 그 번 돈 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들 먹고 살거든. 여러분, 북한 변들이 아닙니다. 지금 평양에서 그런 일이 나오고 있다. 평양에서. 옛날에 태국 같은 데 가보면 올케 시누이가 오빠 와이프인데 오빠 와이프하고 지하고 외간 남자하고 바람펴입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지 아버지가 비켜줍니다. 아니면 건너방에 가 있든지. 딸이 지금 몸 파는 거 그걸 대놓고 허용을 하는 거라. 왜? 배고파서. 여러분, 세상 망조 딱 되면 딱 여자 몸 닦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애들이 자, 대놓고 한 번씩 원조 교제를 한다는 거라. 술집 애들이 얼굴 반반하지. 그러니 돈만 남자 만나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한 달에 섹스 여행 몇 번 해주기. 그래 체결하면 스폰서 되는 거라. 그러면 한 달에 그 스폰서가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치는 그 몸판 대가로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라. 명품 사고 온갖 것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무슨가 하면 애들이 그 짓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모르고 그걸 오래 자랑합니다. 야, 내 누구 만날 때 말이야 돈을 맞아 이리 명품 사도 자랑합니다. 자랑해. 하나님의 질서가 전부 다 깨지고 악이 선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가끔 성전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한 무리마다 꼭 그 성전환에 대한 고심한 애들 나온다 합니다. 프로젝트가 굉장히 올라가서. 그래서 망해가는 날의 특징은 아가씨들이 자기 몸 팝니다. 그걸 부모들이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라. 지금 북한이 그렇답니다. 지금 남한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일을 갈 데 없지. 술집에 간대요. 술집 웨이트하면서 만난 여자하고 나이 관계 없답니다. 그냥 같이 자기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냥 산다는 거라. 그게 또 애들 가운데 자랑이 되고. 큰일 났습니다. 원조 교제는 다른 말과 장녀입니다. 장녀. 그런데 얼굴 뻔뻔한 장녀가 되어가는 거라. 누가? 우리 애들들이. 미래 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애들들이 소망 가지고 꿈을 펼치거든. 그러니까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급급해가지고 몸도 파는 지경인데.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밥 먹고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런 현상이 점점 심화돼 가는 거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심해지겠지. 완전히 전염병 놔두듯이 애들이 원조 교제 아마 풍토 볼 겁니다. 돈만 주면 관계없으면 다 합니다, 다.
그러므로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종교 교육이 되거나 어릴 때부터 진리 말씀으로 교육받은 애들은 절대 그런데 미혹 잘 안 받습니다. 알거든. 뭐가 뭔지 알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자기 자세를 딱 견제할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때만 되면 허물은 건 시간 문제.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깨닫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럼 변화됩니다. 자 보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생각을 무엇으로? 진리 말씀으로. 자 밑에 보십니다. 3절 2절 보고 할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변화는 마음이 새롭게도 생각이 새롭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생각 속에 뭐가 있는데? 원수막이 견관진이 있습니다. 견관진을 파쇄하지 않고서 하는 말씀 복종이 안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키라지. 모든 생각이 영역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진리 말씀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전환 안 되는 모든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 생각들을 전부 다 전환돼야 됩니다. 그런 변화 받습니다. 자,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이게 되면 그 다음 뭐려고 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우리 자유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생각하는 것도 구별할 수 있는 얘기하거든요.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자, 보십니다. 아내가 생각할 영역이 있고 남편이 생각할 영역이 있는 거라. 그러면 아내가 남편 같은 입장에서 남편을 대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 그 범주를 넘어간 거거든.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게 타락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님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믿음 분량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만큼 생각하세요. 은사도 마찬가지인데 내일 듣겠지만요.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본세대로. 자, 기도 한 10년 하고 예언사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말씀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정도의 미당의 분량만큼 예언하는 거거든. 그럼 왜 할까요? 목회자에 대해서 비방 정죄하거나 판단합니다. 그럼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예언사 받은 사람한테 교회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받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 영역만큼 하는 거거든. 넘어가면 그 전부터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어느 만큼 역사하십니까? 거룩함이 얼마나 드러납니까?
말씀 깨달음이 얼마나 삶 속에 순조로 드러납니까? 그 정도가 믿음입니다. 그 정도가. 자기 하나 일신상의 문제에 허덕이면서 교회를 비방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에 있어서 분량도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여러분. 보통 은사가 단위보다 정죄합니다. 단위보다 정죄하려면 두세 사람의 정인이자 일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지가 봐도 응답받았습니다. 저 목사 잘못됐다. 그럼 잘못됩니까?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갈 수 있는 절차, 법 다 정해놨거든.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진짜 영 같으면 거칠게 지킵니다. 왜 안 지킬까요? 진리 영에서 벗어나 있거든. 그 벗어났는데 전부 다 어둠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 정확히 분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은사도 믿음의 분량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럼 이게 잘못되니까 교회가 어지러지고 마귀 밥 됩니다, 마귀 밥. 자,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를, 아마 그 둘 중이겠지.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그 외에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자기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짜짝 까불고 있어. 내가 논데.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자, 그 없는 사람 아멘 합니다. 오, 예. 그러니까 그게 전부 한가득 다 하는 거라. 자, 식당 봉사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칼 한가득 다 하거든. 자, 칼문이 몇 년이게 지금? 최소 15년. 한가득 하지. 그런데 칼 한가득 안에 그거다가 이야기하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가득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어디까지 가능한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가? 이 정확히 인지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질질 이루어갔습니다. 말씀이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 말씀 기운 따라 우리가 반응하면 되거든. 절대 아내가 남편 꼬라지가 그를 타고 없음 얘기면 이 생각 넘어간 겁니다.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에 대한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주를 경외하다. 아멘 안 하지? 주를 경외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남편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나를 낳았다. 나를 외고로 팔아먹었다. 그리고 내가 잘 되니까 부모 찾아와서 도움을 구한다. 그 부모가 인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라 하거든. 그거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부모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왜요? 공경하기 위해서. 용서 안 되면 공경이 안 되거든. 내 마음은 전혀 그럴 뜻이 없지만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피눈물 안 물고. 그리고 용서해 주면 부모로서 공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가 내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그런 고통, 주님 섬기기 때문에 지는 십자가 없다면 청 못 들어갑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희생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클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러브스토리 없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 한국과 일본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왜 됩니까?
무조건 용서입니다. 무조건 용서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고통 많이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학 시간에 더하기 이걸 안 한답니다. 이걸 안 하고 이런답니다. 왜요? 십자가 꼬라지 보기 싫어서. 예수 믿는 자에 그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던지 십자가는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그럼 왜 될까요? 은혜 있으면 그거 다 풀어야 되는 거라. 물론 우리가 푸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들어와 풀어지겠지만, 그런데 은혜가 들어와서 해결되게 하지만 은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본은 용서가 잘 됩니까? 세상은 한국 전체가 용서가 안 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만큼은 용서가 돼야 되는 거라. 용서 안 되면 왜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이게 안 된다니까. 어쩌면 여기 될까요? 함께가 돼야 이게 되는 거라. 함께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인을 할지라도 용서해야 되고, 흑인들은 백인들이 고통당했지. 어떤 고통당해도 흑인들이 용서해야 하나가 됩니다. 이 실력을 여기서 다 배워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는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들을 수는 있지만 실제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도전이 되는 거라. 1번 고개 쩔레쩔레 흔드는데 저게 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이 12장은 모든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를 풀어놓는데 그 마지막 작업이 지금 12장입니다. 12장.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마땅히 생각할 바가 뭡니까? 자기 포지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기 포지션. 이거는 진리가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십니다. 내가 생각 그 이상으로 딱 뭐가 되면 그분이 간섭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런 부분에서 교련이 무엇인가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은사 활동, 이거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마 기도원에서 은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듣고 이런 말씀이 익하게 새려가려면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왜요? 성령께서 진리 말씀으로 이걸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거든. 1차, 이거는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므로 생각에서까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에까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쉬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돈도 안 드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게 되는 사람은 생각의 수준까지 해가지고 절대 대상 안 올라갑니다. 자기 입장에서 과한, 넘어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시 봅니다. 3절.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 뭡니까? 모릅니까? 그리 먹통이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에 오버되는 것들은 잘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지혜입니다. 말 안 하고 혹시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이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좋겠다 그러면 자기도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 뜻을 맞춰주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뜻을 맞춰준다니까. 그러면서 주의 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덕을 이루어가야 한다니까. 그 상상마다 제가 자주 설명해 옛날에 지혜로 그 은혜 있는 사람은
진짜 교회가 빠개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화시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받을 때 그 전부 다 비방 정죄거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자, 누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분량에 대한 생각이나 이것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날 때 왜 해야 될까요? 그 모임 맞춰놨는데 그 천집사가 말이야 천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고 비방하지.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비방하고 마음 아프게 만드는 그 말, 그 행동 왜 할까요? 얻어보자 모르거든요. 인지가 안 되거든. 인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감정이 못 따라주죠. 생각은 잘 안 되는데 감정은 못 따라주는 거라. 그리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집사 왜 그래? 그거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래 변화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변화되면 주님 벌써 오셔야 됩니다. 그래 변화되는 문제. 그 위험은 변화될까요? 이거 기억하십니다. 누가 그러거든요. 지식의 나무로 지식을 말하지 마세요. 의무는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왜 죽일까요? 이치는 맞는데 돈은 맞는데 생명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식입니다. 지식학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뭔가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잘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고 생명 역사가 들어가면 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역사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혹시 말을 한다면 지식으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만드는 예수입니다. 다시 할게요. 생명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생명이 공급이 뭔가 먼저 인지가 안 되면 말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말해봐야 시비거리만 붙고요. 열받으면 마음 뻔한데 감정이 앞서가지고 지체 감정에 다투는 정력으로 때리치합니다. 까다면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다면 곤란한 거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면 새롭게 전에 모든 생각은 이 생명의 생각에 전부 다 집어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삼키지면 아직 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면 금방 해결됩니다. 왜 해결될까요? 생명이 사망을 집어삼켜버렸거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사망이 생명에게 잡혀먹었습니다. 그래, 그게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어제는 말씀했지. 우리 화장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딱번 붙여가지고 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얼굴이 허해집니다. 본성적인 내적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얼굴 회복이 이루어져야지. 딱분 바르고 화장해가지고 얼굴 이쁘게 만드는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하다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불쌍히 봐주세요. 불쌍히 봐주시고 시비 걸지 마시고 시비 걸어봐야 다툼만 나지 혈기만 나오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연약한 걸 깨닫고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말을 떼게 된다면 내 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고 말할 때 그 말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성리 역사가
그 마음을 싹 사로잡을 때 그 강팍한 마음이 놓아지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 주시면 말하시고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지난 일의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왜 그랬던 거 탄식이 놓으면서 생각이 점점 전환되어 갈 겁니다. 이때 다 같이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우리 당면 과제거든, 이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당면 과제거든요. 또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말하긴 하지만 또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아이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참을걸. 근데 은혜 받으면 그냥 참아집니다, 그냥. 그냥 참아집니다, 참아져. 그래서 마땅히 생각을 이상의 그 분량을 생각지 않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말씀 암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 그런 현상 잘 안 옵니다. 나와도 돌아서면 회개하고 돌이킬 거고. 그러니까 보십니다. 그의 살아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어 놓으면 누구라도 해결됩니다. 누구라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누가 좀 얄밉게 까불거나 거룩한 눈빛으로 귀엽게 봐주시고 그래 네가 아직 어리서 그렇지 그래 마음부터 그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꼬라지가 그렇다고 평가나 판단을 하지 마시고 아직 어린 갑이요. 아직 빛으로 못 넣는 갑이요. 그러시고 불쌍히 봐주는 겁니다. 이미 압니다. 그런데 같이 보던 거 가는 거라. 왜? 때 되면 또 세워질 거거든. 그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됩니까? 누가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 안 됐다면 남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않는 이 수준을 자기가 자꾸 배워가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되고 누가 그랬대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일을 너무 엉터리한 것을 보이는 거라.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너무 일을 엉터리 같이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에 불효는 떨어집니다. 네가 누구 간다 내 종을 깜짝 놀랐답니다. 왜요? 지금 네가 지금 생각하고 믿음 고백이 이거는 지금 네가 마땅한 생각할 그 분량이 아니다는 거거든. 네가 어째 내 앞에 하는 말이 내 종을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 잘못했다는 거거든. 왜 저런 종 세웠냐고 하는 게 따지는 거거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분량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이건 못해도요. 저건 다 잘합니다. 지체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못한 자 없으면 새끼 발가락도 없어버려서 바로 못 쓴다니까. 어떨지라도 하늘 보시면 다 가치가 있습니다. 다 존귀한 존재들이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기 들지라도 그래 네가 이건 잘 못해도 설거지 네가 잘하지. 그래 봐주는 겁니다. 항상 좋은 것 보시고 나쁜 것들은 눈 감아주시고 맞습니까? 자, 다시 12장 봅니다. 자, 3절 말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불량도록 어떻게 하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가 있어 놓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놓거든. 그 진리 강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진리대로 진리 분별해서 그래 생각하되 자기 포지션 넘어가지 말랍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 이야기할게. 담임 목사도 마음대로 다 안 합니다. 다 뭐 합니다, 여러분. 여는 마음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욕심 피우지 마세요.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 똑똑하게 생각하거든. 나는 미련하다 생각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괜찮거든. 내가 말을 아침일지 네가 나를 몰라. 그래서 어디 일을 할 때마다 꼭 어떤 분이 통제를 하면 교회 일인데 자기 통제권 들어봐야 일 되는 거라. 그거 숱하게 많이 받아, 숱하게 많이 봤어. 자기 통제 안에 들어봐야 일이 되고 자기가 없으면 마치 일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통제 아래 두세요. 은혜의 통제 아래 두세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말씀했지만 뜻을 맞춰주고 뻔히 다 안 믿어요. 맞춰주는 겁니다. 그것도 말도 안 합니다. 왜 오른쪽 하는 거 왼쪽도 모르게 하라고. 자, 믿음의 분량도 지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맞습니까?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루어 갔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요구가 이겁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니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라.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이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그렇게 이 과정을 이루지 않고서는 이거는 꿈을 잘 못 꿉니다. 볼 수는 있겠지, 들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책이 반항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어지간히 자기의 본성적인 것, 개인적인 것, 또 정욕적인 것, 그리고 자기가 깨닫는 어떤 기질들, 성향들, 어지간히 손 댈 때 그때가 됩니다, 그때가. 그래서, 자, 오늘부터 왜 되겠습니까? 집에 가시거든요. 남편 된 분은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셔서 내 편을 만드시고, 아내 된 여러분은 남편을 열심히 존경하셔서 아름다운 연합 이루고 가세요. 그러면 교회가 이것을 이루어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사람 많습니다. 가정마다 이런 분들 전부 다 찢어져 있는데 사람 많다고 그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어디? 실제 이런 영역에서 가정마다 힘이 있고 어디면 넘어가자는 그런 가정이 탁 자리 깔리면 그 교회는 되게 강한 교회 됩니다. 마귀가 그의 꼼짝 못할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혹시 그렇거든요. 아이고 내 죄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하시는 작품을 깨닫고 아내 잘못 보고 회개하시고 남편 잘못된 거 보시고 회개하세요. 아멘 안 하지? 그리고 교회 가운데 누가 잘못하면 전부 다 나를 교육시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이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속은 죽을 지경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고 경험해봐야 그걸 이루고 가주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 근데 성경은 그래 돼야 주의 몸이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몸이. 맞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자, 교회 가운데 육체 일들 나오지. 이거 보고 합니다.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나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님 안에서는 언지에 그거 없습니다. 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 막 죽을 지경인데 주님 안에서는 예밖에 없다니까 아멘 하면 그 아멘이 뭔다고 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라.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그런데 주님의 뜻 받도록 주님 안에 예외는 아니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멘 하시면 나는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언제? 아멘 할 때. 그래도 아멘 안 하면 인간이 아닌지라. 다시 20절 시작. 이번 한 주는 이 말씀 묵상합시다. 아멘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제 아멘. 그러니까 아내 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 말씀하시면 아니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또 아내가 말할 때 남편 여러분 아내를 좋게 얘기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주시고, 그리고 당분간 우리가 이 주의 몸을 세워가는 일부에서 함께라는 것을 배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 된 포지션, 남편 된 포지션 마땅히 생각 이상 다 품지 마시고 수준 이루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의 생명 안에서 지금 막 생명이 막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팍팍. 오늘도 아까 기도한 데 성령께서 오늘 제가 잠깐 다시 보고 온다고 내려오니까 기도. 그래갖고 빨리 내려오는데 성령께서 네가 빨리 준비하지. 네가 급하게 내려오면 내가 네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성령 잘못했습니다. 막 걸어오는데 듣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지만 유튜브를 통해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역사리라. 걸어오다가 약속 말씀 받았어요. 왜요? 듣는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한 번도 못 듣는다고 회복됩니까? 회복되셔야 되거든. 되시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에서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방식을 혹시 본인이 모른다면 절대 고치려거나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명 역사가 들어가면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 생명 역사를 빨리 만들 것인가? 그것들을 묵상하시고 깨달으셔서 어쨌든 은혜 받게 만드시면 제일 빨리 그 변화될 겁니다. 아니면 시집에 가리면 다 지지 속에 다투는 정욕 때문에 마귀적인 역사를 계속 만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고, 우리가 뭘 하면 먹고 마시는데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하고 달라도 그 하나님 위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진 자가 절대 한 명이라도 실족하거나 자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러 의견이 있을 때, 여러 방식이 나올 때에 그때 잘 풀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그 우리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런 역사를 잘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